예,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도 자기 몸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참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미어지고 안타깝죠. 그래서 야이로의 모습도 그렇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도 그렇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인데요. 어, 우리가 지난주에 그 7장 전반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부정한 이방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참 복잡한 인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병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의 족속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업신여긴을 받고 있는 이방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닉에는 시리아와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 족속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딸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러한 반응을 예수님 보이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나온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여기서 자녀의 떡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구원이 유대인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녀의 떡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너희 같은 이방인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우리는 이렇게 무정하고 쌀쌀맞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의아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참 충격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반응이 어떤가요? 정말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선하심은 변덕이 없죠. 예수님은 일정한 인격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작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 싶으셔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참 만만치는 않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것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평생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존중만 받은 사람이 남에게 만약에 모욕과 이런 무시를 당한다면 참을 수 있죠. 예, 참 존심이라는 게 이제 존심, 그죠? 예, 찬사 존심이 문제입니다. 존심이. 예. 이것 때문에 참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예. 근데 저는 예,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목자단 모임 때 그 존경받고자 하는 서기관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떠한 테스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까 하냐면 모욕과 수치를 잘 받는 훈련, 이게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모욕과 수치를 어,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주 가끔이라도 모욕과 수치와 무시를 이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 훈련이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조차도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고난 주간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매질을 당하시고 욕지거리를 받으시고 정말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는데 스승이 그러한 구주가 그러한 천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 아닐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단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치와 모욕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람 꼴이 되어 성화가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시험에서 무너져요. 어, 근데 참 불쌍한 사람인 거죠. 항상 존중과 인정만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하게 돼요. 주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채찍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를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돼야 우리가 어, 어떠한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거기에 치우침이 없이 어, 그렇게 일관되게 기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요. 여자의 반응이 더 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그 비상식적인 냉대도 깜짝 놀라지만 여자의 반응이 더 엄청 요새 청소년들 말로 지려요. 더 엄청 지려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것이 진짜 가능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아서 그렇지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무시를 어떻게 보면 여기 개가 나와 있잖아요. 개무시를 당했다면 와 진짜 욕하고 그냥 침 한 번 뱉고 돌아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자의 반응은 어때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더 나가네, 더. 더 나가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Yes, Lord. 예, 주님. Yes, Lord. 예,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참 엄청난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자존감인 거죠. 보통 사람들 다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진짜 수치스러운 것들을 찔리면 어떤가요? 찔리면 분노가 터지죠, 일반 사람들은. 예? 찔리면은 분노가 터져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아주 참 약한 신분, 천박한 족적을 찌르니까
예, 인정해요.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여, 저는 정말 개가 맞지만 상아래 개들도 이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주님. 그 부스러기는 있지 않겠나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 부스러기 같은 좀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자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이미 뭐 같은 자존심은 저기 헌식자처럼 내던져 버렸어요. 자존심 따위는 없어요. 야곱과 같이 정말 끈질기게 강청하는 야곱처럼 정말 그 깡다구가 있지 않아요? 영적인 깡다구가. 그래서 정말 이 단단한 여자가요.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인 좀 깡다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교회 생활할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괜한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정말 최고의 자존감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이요 그냥 배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침노할 때 그 천국의 단맛을 보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천국은요. 이 여자처럼 정말 강청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신뢰를 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29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만요. 뭐가 이 마가복음과 다르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첨가가 돼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 이 말을 하네.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옳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Yes, Lord.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You have a great faith. 엄청난 믿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이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래, 합격. 이렇게 합격이라는 거, 합격. 예, 야, 합격. 그래, 너 불합격. 이게 아니라 합격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이러한 여장부가 될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참 시원해요. 지금 제자들하고 엄청 대조가 되잖아요. 제자들은 앞에요. 계속 깨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계속 책망만 받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깡통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소문만 듣고 왔는데 이방 여인인데 You have a great face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0절에 정말 침상에 누웠던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떡덩이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부스러기도 이렇게 큰데. 예. 여러분들은 본 자녀 아닙니까? 아멘. 본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권속이고 우리는 본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부스러기도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물러진 마음. 돌짝박 같은 단단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모욕과 수치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예. 이러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와, 예수님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러한 진짜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귀먹고 말더듬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두로 지방에서 떠나서 시돈에서 이 이방 지역이죠. 예, 그리고 귀먹고 말더듬 사람이 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낫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참 재미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먹고 말더듬는 뭐 맹인조차도 말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는데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이러한 사람을 치료하실 때 치료의 행위가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 어떻게 예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세요. 공개적으로 치료하시지 않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세요. 이렇게 양 귀에 손가락을 그리고 뭘 뱉으세요? 침을 또 뱉으시네 예수님 또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침을 혀에다 대요. 얼마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에요. 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왜 또 양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손에 채 뱉어가지고 그거를 혓바닥에 이렇게 대실까요? 너무 좀 불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것이 당시에 보편적인 민간요법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침이 뭐예요? 이게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모기 물렸을 때는 또 물파수가 되고 또 상처 났을 때는 마데카솔이 되고 또 이렇게 딸꾹질 났을 때는 또 이렇게 코에 침 바르면 딸꾹질도 멈추고 뭐 무스가 없을 때는 또 침 뱉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침이. 예. 근데 이러한 귀먹고 말더듬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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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터치입니다. 아멘. 사랑의 터치예요, 사랑의 터치. 왜 문둥병자를 다 꺼리는데 손을 직접 터치하셨어요? 문둥병자는요,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라 피부가 고픈 사람이에요. 피부가 고픈. 예, 다 그를 격리하잖아요. 예.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요, 귀가 고파요. 혓바닥이 고파요. 거기를 터치하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장애인 그리고 다 돌 던지죠. 니까지 왜 여기 나왔냐 불결하게 다 꺼리는데 친밀한 터치를 통해서 말라버린 청각과 이 미각을 살려주시는 거, 죽은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고프고 우리가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고파요.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거에 예수님 터치하실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따로 인격적으로 따로 구별해 가지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의료 행위를 하세요? 사랑을 다 주려고 하신 예수님이 사랑을 좀 부어 주시려고. 그리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세요. 탄식. 왜 탄식하셨을까요? 탄식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냥 이 병자의 고통과 질병뿐만 아니라 인류의 깊은 탄식,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사망 권세 안에 놓여 있는 이 아픔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지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노래를 부르려면 목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오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죠? 그 누군가가요 성령님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내 혼자만 달랑 떨어져 있어도 최소한 두 분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멘. 한 분은 성령님이고 한 분은 아들 예수님이에요. 다 없어도 돼요. 다 가족 다 떠나도 돼요. 최소한 나는 주 안에 있으면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해. 에바다. 에바다가 뭔가요? 에바다. Be opened. 열려라. 아람어로 열려라. 예. 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명령. 에바다. 열려라. 예. 열려라 참깨 이게 아니라 에바다. 예. 말씀하시죠. 그 죽어 있었던, 막혀 있었던, 닫혀 있었던 청각, 촉각, 언어, 그 모든 관계들이 다 오픈됐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우리의 모든 막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열려라. 막혀 있는 모든 관계 열려라. 뚫려라. 이렇게 막힌 것들이 열리도록 뻥 뚫리도록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막혀 있는 죽은 기능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날 여러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어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바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세요. 그 권세를. 그러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곧 풀렸대. 곧 마가가 잘 쓰는 immediately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성취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샘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 얼마나 듣기만 해도 참 위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성취로 에바다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소경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귀머거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열려라 했을 때 우리가 밝히 눈을 떠서 보게 돼야 되고 우리의 막혀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에바다의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힐링과 역사가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혀가 노래하게 해달라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여러분 강청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왜 구한다는 거 한마디만 얘기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찾으라고 또 얘기할까요? 두드리라고 왜 또 얘기할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두드릴 때 문이 깨지도록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함을 보세요. 간절함을. 그리고 어떠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세요. 쓸데없습니다. 아무것도. 자존심 지키다가 3, 40년 그냥 다 날아갑니다. 애초부터 그냥 난 밑바닥이다. 난 영적인 거지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가 할 때 그 사람은 몇 배의 인생을 살게, 몇 배의 인생을, 두세 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부요 가운데.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하실 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 기도하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수요 기도회가. 그죠? 수요 예배에서 기도회로.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게 되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또한 묵상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선포할 때 모든 죽은 것들이 깨어나게 되고 관계가 열어지게 되고 사람의 노력은 안 돼요. 한두 번 장사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게 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이거 마이크가 다 됐네. 하나님이 열게 해주셔야 열려지는 거죠. 예. 내가 어떻게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열려라 해야 열려지는 거죠. 예. 알리바바 40인의 도둑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픈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픈해 주셔야.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